영원한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74주년 제헌절입니다. 우리나라가 헌법을 만들었죠. 한 나라가 세워지는 데는 반드시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돼요. 먼저 땅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나라 살 수 있는 국민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나라의 질서와 또 삶을 보장하는 헌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헌법을 만든 날이 바로 오늘이라. 그래서 74주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8차에 걸쳐서 헌법을 개정해서 공포를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헌법으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오늘 보장받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내가 오늘 또 삶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보장을 받고 혜택을 받고 살아갑니다. 근거가 뭡니까? 헌법입니다. 헌법.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도 하나님 백성이 됐죠. 우리는 어떤 곳에든지 간에 대한민국 국민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지켜주고 언제든지 우리가 피난 갈 수 있는 피난처가 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대한민국이 우리의 삶의 모든 완벽하고 영원한 피난처일까? 그렇지 않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이죠. 전남 완도 신지도 송곡항의 앞바다에 여기 조윤아 양 일가족이 승용차를 타고 바다로 들어가서 바닷물이 꽉 차가지고 승용차 안에서 3명 다 죽었습니다. 학교에 왜 알려졌냐면 한 달 살아보기 하는 학교에 신고하고 갔는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신고를 하고 나라가 찾다가 결국 완도에 가 있는 것을 알고 찾다가 보니까 신지도의 송곡항에서 이제 발견이 됐어요. 블랙박스를 열어보니까 그 아버지가 말합니다. 야, 바다에 물이 찼다. 그러고는 차를 몰고 들어가서 빠져 죽었어요. 부검을 해보니까 수면제가 검출이 됐답니다. 한 일가족이, 나라가 책임을 못 졌습니다. 대한민국이 피난처가 못 된 것입니다. 2월 달이죠. 지난 2월 달 조선일보에 3월 달입니다. 3월 2일 날 넥슨, 우리나라의 3대 게임 회사죠. 게임 회사. 넥슨 창업주 김정주 씨가 삶을 달리했습니다. 그게 죽었습니다. 왜 죽었는가? 그랬더니 우울증으로 죽었대요. 가족들이 언론에다가 가족 사니까 공개하지 마십시오. 비밀을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죽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기사가 우울증으로 죽었다 그랬어요. 6천만 원을 가지고 시작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싱크탱크라고 하는 정책연구소에서 2021년도 발표 자료에 보면 대한민국 부자 1위가 김정주 씨입니다. 삼성 이건희 씨, 재용 씨가 아니고 김정주 씨예요. 게임회사 회장이. 그런데 작년에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물론 주주이지만 회장 자리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는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자입니다. 세계 144위랍니다. 죽은 이유가 우울증으로 죽었다고 그랬어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1등 부자가 왜 죽습니까, 여러분? 말은 안 하지만 이 자살한 거 아닙니까? 나라가 지켜주지 못했어요. 돈도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러고 보면 이 세상에 우리에게 현재 있는 이 세상 것으로는 우리에게 영원한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피난처가 어디일까? 누구일까 하는 거예요. 너무 불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가만히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 인간의 실존을 말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도피성은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피하지 아니하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살아남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죠. 독특한 존재입니다. 어떤 피조물을 받아도 정말 고등한 존재이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누구든지 빼앗거나 피를 흘리면 반드시 거기에 걸맞도록 보복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9장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 형상을 빼앗는 그 사람도 피를 흘리는 대가를 반드시 그도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그도 죽는다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자는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피를 흘리면 그 땅이 더럽대요. 그러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한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린 한 자가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는데 그 사람이 죽어야 그 땅이 깨끗하고 되고 속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22절 23절에 보면 악의로 죽이지 않는 살인죄도 있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도 고의로 어떻게 부주의하게,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악의가 아닌 그런 것으로 잘못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사람을 죽였습니다. 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요즘 용어로 말하면 과실치사죠. 과실치사.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는다 그렇게 말해요. 자, 어떻게 합니까? 19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피를 보복한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라. 도망 안 가면 죽는다고 말해요. 고의가 아니게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여도 그도 도망 안 가면 피하지 아니하면 그 일가 친척 가장 가까운 사람이 복수할 수 있다, 보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 죽임을 받을 수도 있어요. 27절에 보면 피를 보복한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느니라 이러거든요. 죄 없다 하는 말 아니잖아요. 도망 안 가면 그 자리를 피하지 아니하면 너도 죽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고의적으로 짓든지 또 잘못해서 우발적인 사고이든지 간에 반드시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을 것을, 심판할 것을 말하네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각 사람이 자기 행한 대로 심판받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거든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예외가 없다 그 말 아닙니까? 이 인간의 실존이에요. 인간이 이런 자라 그 말이죠.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분명히 말을 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 있는가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거든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심판받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고의로 죄를 짓든지 아니면 과실로 죄를 짓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예외가 있습니까? 살아남을 자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죄는 값이 있습니다. 죄 값을 치러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책임이 있고 형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 조건이 있죠. 예외 조건이 있어요. 피하면, 도피성으로 가면, 피하면 하나님의 공의 앞에 누가 예외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 속에 혜택을 받는가? 피하는 자에게, 도피성으로 가는 자에게. 본문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국가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우리의 삶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우리의 부모도 우리의 남편도 우리 아내도 우리 자녀들도 다 지켜주지 못하지만은 영원한 피난처가 있다는 거예요. 피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 앞에서 살아남을 자들이 있대.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된 사람들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11절이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피하게 하라. 피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살아남을 자들이 있다고. 어디로? 피할 곳이 있다. 피할 곳이 있다. 출애굽기 21장 13절에 보면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하나님이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 하나님이 넘긴 것이면 하나님 특별한 은혜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살아납니까? 피하는 자인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린 사람, 넘겨진 사람들.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아무나 여러분 피합니까? 하나님의 손에 넘겨진 자들이 피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말합니다. 특별한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12절 본문이 이렇게 기록해요.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려 함이라. 피할 수 있는 자들이 피하면 정당한 재판을 받고 그 법안의 보호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뭡니까?
살아남으려면,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 정말 해결받으려면 피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그 안에 계속 머물러라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피했습니다. 도피성에 왔습니다. 그러나 뭐 어떻게 지겹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여건 뭐 살다가 보니까 뭐 이렇게 해서 그 성을 떠나게 되면 죽는 거예요. 계속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이든지 그 피하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다. 나가면 보복하는 자가 기회를 보다가 죽여버린다. 그래도 그 사람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보호받으려면 피합니다. 그리고 그 피한 곳에 계속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상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믿음이 뭡니까?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믿음으로 끝났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을 보십시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거든요.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습니다. 할 만큼 믿었습니까, 여러분? 아직 안 끝났단 말이에요. 다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새 사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서 붙들려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때를 따라 열매를 맺듯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 안에서 우리 삶을 계속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인은 어떻게 산다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눈 팔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삶이 어떻게 변하든지 누가 어떤 소리를 하든지 세상의 잡다한 교훈과 세상의 잡다한 삶의 수단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것이 아주 좋게 보여서 정말 신기루 같이 오아시스 같이 보여도 성도는 아니라고 하는, 거기에 가면 죽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 내가 피한 곳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 안에 사는 이 삶이 계속 죽을 때까지 신실한 자가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도피성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요 도피처, 도피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예수님께 피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죄에서 우리가 책임이 면제됩니다.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 옵니다. 사망이 옵니다. 사망 후에 뭐가 옵니까? 심판이 옵니다.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죄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 죄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정말 거기에 머물면 모든 고통에서도 해방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주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셔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쏟아 부어 주셨구나 하는 것이 확인이 되고 확인 도장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죄 세방 받은 것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뭘 줍니까? 책임을 줘요. 책임.
그러면 그 죄가 우리에게 뭘 갖다가 줍니다. 너무나 우리에게는 불안하고요. 우리 삶이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우리 낮 예배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불신자의 삶은요. 죄 때문에 염려하고 사는 겁니다. 삶의 기준이 없습니다.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러다가 그냥 먹고 살고 뭐 이러다가 그냥 죽어서 지옥 가는 게 불신자의 삶 아닙니까? 예수님께 피하면, 그 예수께 피해서 그 삶을 살면 우리는 죄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갖고 우리에게 주는 수많은 염려, 근심, 걱정들, 이 불안 요소들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물리치고 이기고 산다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 책임을 말하잖아요. 결코. 정죄는 뭡니까? 너 죄인이다. 너 죄값 치러야 돼. 하나님께 벌 받아. 이거 정죄 아닙니까? 그런데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참 안식을 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돼요. 코로나가 또 난리를 치잖아요. 여기 휘둘리면 되겠어요? 코로나가 좀 또 확진되면 좀 어때요?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죄로 인해서 당하는 이제는 그런 염려, 걱정, 불안이 예수님을 완전히 물러갔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28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는데 불안하니까 삶이 그냥 못 있어요. 악인들이. 저 집 말이 아이는 뭐 무슨 학원에 보내고 뭐 이러니까 우리 아이도 막 보내야 돼. 뭐 이러지요. 세상 모든 삶은 전부 경쟁판입니다. 경쟁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네. 여러분 사자가 무슨 경쟁합니까? 자기 먹이만 딱딱 잡고 이러지. 의인은 죄사함 받은 우리는 담대하게 산다는 거예요. 거기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께 피하는 삶이 이런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이런 것입니다. 주께 붙들려 사는 삶은 이런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예수께 피하고 살면 죄에 대한 결과에서 해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그대로 반드시 죄 때문에 죽습니다. 예. 죽음으로 끝납니까? 그것 때문에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죽음은 우리에게 공포를 갖다 주는 공포. 그러니까 악자까지 코로나 안 걸리려고 지금 우리 난리를 치잖아요. 뭐 예방적 좀 해라. 뭐 난리를 치잖아요. 손 씻어라. 뭐 마스크 꼭 써라. 안 죽으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죽고 난 다음에 끝납니까? 아니요. 심판 영원히 지옥 갑니다. 죄값을 영토록 치르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예. 몰라 그렇지. 불신자들의 죽음 여러분 봤습니까? 한번 기회에 대해서 한번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봤어요. 진짜 이를 갈면서 죽어요. 벌벌 떨면서 죽어요. 소리치면서 죽어요. 이 불신자들의 죽음입니다. 왜? 죽음의 공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러거든.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러거든. 로마서 6장 2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반드시 값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영생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피해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피난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그분께 영생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도피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 내 영혼까지 맡길 수 있는 것이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6절 5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죠. 누가 이기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우리를 어느 사망과 저주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께 피하지 아니하면 그것으로 다 끝납니까? 아니요. 이 세상 사는데도 그 삶이 죄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삽니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 모든 다 죄의 결과입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탄이 가만히 안 있어요. 우리에게 정욕을 불어넣고 욕심을 불어넣고 허황된 삶을 살게 하고, 왜 그렇게 우리에게 분노가 많은지 몰라요. 왜 이렇게 우리가 성질이 급한 줄 몰라요. 가만히 다 뜯어보면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이 잘못하면 사단에게 이용당할 때의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런 거 고통입니다. 다 고통이에요. 뒤를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이러고들 있지요. 다 고통입니다. 그런데 본문이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정말 예수께 피하면, 정말 예수님 안에 살면 이 고통에서도 해결받고 산다고 하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산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도피성에 피하는 그들에게는요, 빈설 들고 갑니다. 가게 되면 그 도피성의 법이 그들을 지킵니다. 먹을 것 줍니다. 입을 것 줍니다. 안식처 집까지 제공해 줍니다. 이것이 도피성 제도예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데, 수도 없는 고통들, 환경의 수많은 어려움들을 그때그때 넘게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내가 예수님께 피하지 않아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난 예배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불신앙이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삶을 내려놓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에 머물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자꾸 우리는 장꾀를 부려요. 하나님 의지해야 될 우리들이, 순종해야 될 우리들이,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어요. 내가. 우리 그럴 때가 많아요. 머물지 않아요. 머물면은 하나님이 책임지는데,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는데 머물지 않는 것이 문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 46편 1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랍니다. 진짜 도움이 어디 있으냐?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시편 62편 8절에 보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라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께 피하고 그분에게 토해놓고 그분 안에 머물고 살면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인데,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초청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초청했거든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므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있대.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 그 말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가 아니라 충분히 문제를 해결하실 분.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다.
다 우리의 삶을 살아보셨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주님은 이겼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살아라 그 말 아닙니까? 모든 고통에서 해방시켜준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분께 피해야 합니다. 그분께 머물러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죄에서, 죽음의 심판에서, 우리 삶의 모든 고통에서 해방받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쉬운 길입니다. 너무너무 확실한 길입니다. 자, 도피성은 누구든지 하루하루에 피할 수 있는 거리로 가나안 땅 그 6지방에다가 골고루 배정해 놓았어요. 서쪽으로, 동쪽으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놓고 누구든지 피할 수 있도록 한 46km 정도 된대요. 하루길입니다. 하루길.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것. 오늘 14절에 보면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그리고 잘 볼 수 있는 것. 도로를 닦아가지고요. 누구든지 찾아갈 수 있도록 표지판까지 세워놓았대요. 표지판까지. 신명기 19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랍비 그 팔무드에 보면 이 길이 한 14m 정도의 도로 길이래. 여러분 14m 폭이 14m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닦아놓고 1년에 보수공사까지 했어요. 표지판 붙여가지고. 누구든지 쉽게 갈 수 있고 누구든지 찾을 수 있고 누구든지 하루길 갈 수 있는 것을 잘 보이도록 다 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여러분 거기에는 제한이 없고 차별이 없습니다. 참 이상하죠. 자 15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자막에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한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거리로 도망할 전자.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도 꼭 유대인만이 아니라 타국인도 갈 수 있는 곳이 도피성이었어요. 누구든지 제한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러면서 오늘 이 도피성은 예수 그들을 말씀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쉽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여진 성도는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믿음의 길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의 길에 머물게 하시는 그 성도는 누구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길이 아니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골고다 언덕길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죄패를 붙였잖아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란 죄패를 붙였는데 3개 국어로 써서 붙였어요. 누구든지 다 읽을 수 있도록 했거든요. 이게 쉽다고 하는 말이거든요. 예수를 믿는 것이 이렇게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주님께 피하고 주님 안에 믿음으로 사는 길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주 쉽다는 거예요. 아주 쉽다는 거예요. 문제는 깨를 부려서 문제라요. 자꾸 한눈 팔아서 문제라요.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힌 곳에 성에서 가까운 거로 그랬거든요.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다라 이랬어요.
그 시대에 있는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명패가 다 알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이 영생을 주시는데 누구든지 믿는 자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라 그랬어요? 만민에게.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예. 자, 마태복음 16장 15절이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거든요. 제약이 없어요. 신분의 차이가 없어요. 연령의 차이가 없어요. 혈통의 차이가 없어요. 만민에게만. 예수께 피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잘생긴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믿으면 좋아질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많이 가진 자들만 그래서 아니잖아요. 많이 배운 자들은 그래서 아니잖아요. 저 아프리카 사람들은 무식해서 우리보다 못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그 긍휼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영접한 우리가 오늘 또 어디에 영접한 그 주님 안에 살아갈 때에 머물러 살아갈 때에 오늘 또 우리에게 이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이 오늘 또 나에게 없어진 것을 누리면서 새 사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요. 당당하게. 죽음이 다가옵니다. 성도의 죽음은 달라요. 호스피스 병동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달라요. 호스피스들이요, 말기 암 환자들, 말기 환자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기독교인은 다르다고 그렇게 기록했어요. 왜 달랐는가? 그들은 믿을 구석이 있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죽음의 현장에서 붙들 곳이 있더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달라요. 거기에 머물면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해도 예수님 안에 머물는 그 인생은 죽음의 공포 두려움을 이긴다는 거예요. 천국을 노래하고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라고, 이게 믿음의 힘이라고, 권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것이 성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피난처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그 안에 삽시다. 머물러 삽시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호가 있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시고 천국민으로 주님 안에 꼭 머물러서 십자가의 큰 손에 붙잡혀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